페루의 원주민 아이들이, 가난한 원주민 아이들이 맨발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사진 작가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준 겁니다. 어떤 아이 하나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얻은 아이스크림인데 일평생 몇 번 못 먹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너무 좋았는데 그만 땅에 떨어지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해서 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 울음을 터뜨려고 하는데 피식 웃습니다. 울다가 말고 발바닥으로 막 밟으니까 아이스크림이 막 쭉 나오고 그걸 보고 아이들이 막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진난만한 그 모습이 사진에 찍히고 사진의 제목이 밟아버려입니다. 지난 상반기 여러분, 아이스크림 같은 별 볼 일 없는 행복, 별 볼 일 없는 것 혹시 떨어뜨린 적 있으십니까? 줄 수도 없는 것 밟아버리세요. 새로운 기쁨이 있을 겁니다. 물론 아이스크림 먹는 겁니다. 밟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못 먹을 거. 새로운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밟아버려.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 시대를 규정하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한병채 교수는 이 시대를 가리켜 피로사회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를 분석한 책인데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 피로사회다라고 규정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는 현대사회를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던져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적인 용어로 이 시대를 정의한다면 이 시대를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 이 시대는 세상의 기쁨을 다 뺏겨버렸어요. 존재의 기쁨도 잃어버렸고 관계 기쁨도 잃어버렸고 남는 것 돈 버는 기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몇 프로 안 되는 거기에 인생을 목을 메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내재적인 근원에서 오는 것이라면, 즐거움이라면 쾌락은 외부적인 것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쾌락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찰나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우리 안에 기쁨의 원천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락을 통해 기쁨을 누리려 한다. 우스갯소리나 이야기를 들려주고 연극 공연이나 노래를 또한 영화를 통하여 누구에게 기쁨의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 현대 거대한 연예 오락 산업은 우리 문화 속에 기쁨이 고갈됐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기쁨은 길어야 몇 분, 고작 길어야 몇 시간, 아주 길어야 하루 이틀을 끝난다. 돈마저 바닥나면 기쁨도 고갈된다. 우리는 스스로 기뻐할 수 없다. 기쁨은 명령할 수도 구매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 기쁨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전 유진 피터스의 이 지적을 상당히 동의합니다. 이 시대에 내 속에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을 살려고 들어요. 자꾸 뭘 구입하려고 해요.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훌륭한 사람 만드셨으며 가장 행복한 사람 만드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습니까? 본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처럼 힘들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 승리했습니다. 민족이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때 왕 사울이 그렇게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불편해하고 죽이려고 듭니다. 자기 딸과 결혼도 시켰어요. 사위인데도 죽이려고 들어요. 다윗은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별의별 동굴을 다 피해 다닙니다. 계속 쫓아옵니다. 쫓겨다닙니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왕의 친위대장, 경호대장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정보가 알려집니다.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다. 왕이 의심한 눈으로 보니까 자기 신분이 밝혀진 줄 알고 미친 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황공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릴 때 왕으로 삼으셨어요. 다윗을 누가 왕 삼게 해달라고 했냐고요. 하나님이 삼아놓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산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원망이 없습니다. 원망할 만한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드셨나요? 원망 불평할 만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전 성경을 봅니다. 다윗에겐 도대체 무엇이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순간에도 불평과 원망 대신 기쁨이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다윗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본문 주인공인 다윗이 쓴 다른 성경 시편 4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풍성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준 기쁨은 몇 억 연봉을 받을 때보다 내가 더 충만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 오늘 우리 시대,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에 다윗처럼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기쁨이 다윗 속에 있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며 우리 경신의 모든 성도들은 다윗과 같은 이런 기쁨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상반기에 떨어뜨린 거 있다면 밟아버리고 후반기에는 기쁨의 순간이 날마다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기쁨이 있느냐? 첫째,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재산, 유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5절 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자기에게 하나님이 줄로 만들어주신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내 거다라고 만들어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볼 때마다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립니다. 5절입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을 싸워 이긴 이유가 뭐지요? 다윗은 골리앗이 갖고 있는 최첨단의 무기를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목동으로 살며 제일 잘하는 건 뭡니까? 돌팔매예요. 돌팔매로 곰이나 사자를 쫓고 죽였던 그 돌팔매, 그걸 가지고 나갔을 때 승리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줄로 재어준 기업이에요. 이걸 갖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뻤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줄로 메어준 기업을 확인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가평의 엘헤음의 정원이라고 하는 공간, 엘헤음의 교회와 연수원을 쓰기 위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몇 개월을 오고 가고 관리를 했습니다. 수십 명의 인부를 제가 보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하고 퇴근한 걸 보면서 어떤 분은 은혜가 있고 어떤 분은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물론 저는 그냥 밖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구경했을 뿐입니다. 어떤 분은 4시 40분만 딱 되면 하던 일 딱 멈추고 옷을 주워입기 시작합니다.
5시가 딱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내일 오지 않을 사람처럼 퇴근하는 걸 봅니다. 그분은 그 일하는 기업이 자기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일당 받고 일하는 기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쁨도 의무도 없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장로님이셨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타일을 붙이신 분이셨어요.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 화장실에서 찬송 CCM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을 켜놨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타일을 붙이고 계셨어요. 아, 교회 다니시나 보죠? 아, 예, 교회 다닙니다.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곳이 교회가 된다면서요? 예,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타일은 제가 잘 붙여놓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만 딱 되면 집에 갈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일하는 것에 의미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장로님의 그 타일 붙이는 그것이 일당을 받고 일하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든지 간에 그분의 그 시간 기업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의미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표준 세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땅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하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 다윗처럼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땅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주는 그 땅. 돈을 벌어 기쁨이 아니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차로 주는 이건 네가 할 일이다라고 맡겨진 그 땅, 그 기업에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은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내가 일하는 것에 의미를 느끼지 못해요. 이걸 자꾸 돈으로 환산을 하고 들어요. 그런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젠가요? 이틀 전인가요? 저는 깜짝 놀랄 뉴스를 들었어요. 모 그룹의 형이 되는 분이 개인 비서를 8명 두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 비서 중에 밥을 함께 먹는 비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되면 가서 밥을 함께 먹는 게 그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주 사회도 아니고 뭐 저런 일이 다 있나. 그분이 돈이 많아서 월급을 주면 넌 나와 밥을 먹자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사람 뽑을 수 있지요. 거기 행복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걸 보며 우리는 반찬 하나 놓고 둘 놓고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별로 쾌적하지 않은 작은 아파트에서도 식사하며 가족과 둘러앉아 먹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을 아셔야 됩니다. 돈 주고 나가 밥 먹자 해서 먹는 그 밥이 맛있었겠어요, 여러분? 전 참 불행한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저 사람 불행할까.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어느 소년이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얼굴도 새카맣고 코에도 구두약이 묻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아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아이가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별로 기쁠 수가 없는데 늘 노래를 흥얼거리며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이 물었습니다. 야, 넌 참 어려운데 뭐 이렇게 재미가 있고 너 좋은 손이 있어 노래를 부르며 구두를 닦냐? 예, 저는요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저는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나중에 크리스마스 캐널, 위대한 유산,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세계가 많이 읽는 작가가 됩니다. 찰스 디킨스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시간 구두를 닦는 그게 그의 기업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가 빨리 기쁨을 회복하려면 5절 6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줄로 채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기쁨의 땅입니다.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드린 이 자체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기뻐하는 이유 두 번째가 뭘까요? 다윗에게는 그의 옆에 영원한 조언자, 영원한 충고자, 영원한 인도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7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성도 여러분, 잔소리가 있고 충고가 있고 카운셀링이 있고 컨설팅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다 똑같은 얘기지. 그런데 아무리 비싸게 컨설팅을 받아도 이행하지 않으면 잔소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잔소리로 들려도 마음에 품고 그대로 하면 그 사람은 몇 억에 해당하는 컨설팅 받은 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여기 훈계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야츠란 단어인데 상담하다, 카운셀링, 조언하다, 어드바이스, 상의하다, 컨설트, 가르치다, 티칭 이란 단어가 다 여기 야츠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우편에 서셔서 날마다 내 인생을 카운셀링 해주시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충고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내 옆에 계심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론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론 부하들을 통해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되돌아 집에서 곰곰이 잠자기다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가 음행을 저질렀어요. 음행을 저지르기만 했나요? 살인 교사죄도 지었지요. 명령 불복종죄도 지었지요. 수많은 죄를 졌어요. 그 한 사건 때문에 다 잊혀진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모르는 줄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때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오늘 우리들은 이 복잡한 세상을 살며 혼자 결정하고 혼자 처리하기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요.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어드바이스 해주고 카운셀링 해주고 컨설팅하는 하나님의 조언자가 옆에 계세요. 늘 물으시고 의논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기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 몇 위 안에 드는 참전 화장품이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기초 화장품. 참전 화장품은 청개구리죠. 그 표상이. 김광석 회장이 계십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성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종로가에서 피보약국이라는 약국을 20년 운영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피보는 피부보호약국이라는 뜻이었답니다. 그가 돈을 많이 벌고 맨 먼저 한 일은 부도봉산 기슭에 절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불교를 믿어 절을 잘 지어줬다고 그럽니다. 피부약국 유명하면서 전국의 약사들이 피부약국에서 파는 조제한 피부약을 사러 왔어요. 한약 분리되기 이전입니다. 약국에 조제 가능했던 이야기, 70년대 이야기입니다. 피부약국에서 나눠주는 것만 바르면 안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또 선후배들이 60명이 모여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가 좀
조제 비비결 알아달라. 그래서 60명에게 조제 비결 알려줬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료 하나가 이걸 약사법으로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때 법에는 자기가 만든 약은 괜찮은데 남에게 주면 걸리는 법이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79년도 잘 나가던 약사에서 도망자로 변신해서 그가 피할 것이 절밖에 없으니까 국내 모든 절을 6개월 동안 전전하며 피해 다녔다고 그럽니다. 6개월 피하고 다니다가 마지막 찾은 곳이 양산 통도사에 작은 냄새나는 방에 거처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잘 나가던 약사가 왜 이렇게 됐나, 그리고 방에 딱 앉아보니까 6개월 전에 자기가 쫓겨날 때 그 기사가 신문이 있는 걸 덩그러니 가봐 방에서 본 거예요. 참 기구하다. 6개월을 쫓아다녔는데 여기서까지 내 기사를 보냐. 그러고 인생을 하직하려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통곡하고 울고 있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울음소리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왔대요. 한 번도 교회 간 적도 없는데 엄마가 절에 아주 심취한 분이라 맨 먼저 돈 벌고 해준 게 절 짓는 거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울며 기도했답니다. 탄식의 기도가 됐어요. 가만히 나중에 하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 얘기를 들을까? 나 미션스쿨 나온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를 따라 교회 학교를 가서 하나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잠재돼서 의식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절에서 나와 자수하고 56일간 교도소에 있다가 벌금 8억 3천만 원을 받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피부약국을 열고 하루에 1,000만 원씩 갚아 나가서 지금 참좋은 화장품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약국을 개설하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 피부에 관한 약, 이걸 기도하는 중에 발견해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 거. 지금도 김광석 회장은 CEO로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는데 1년에 100억 원 이상을 어려운 교회, 어려운 단체를 돕는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웬만하면 화장품 써주세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자식에겐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통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곳곳에 찾아오셔서 나의 교훈하십니다. 죽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그 입에서 하나님 이름이 나오게 하셨고 찾게 하신 분, 내 인생의 어드바이스 되신 분, 지금도 여러분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지금도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오늘 7절에 보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져 받아들여져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운전하시면서 내비게이션을 다 쓰실 거예요. 차량에 부착된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핸드폰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애들 켜고 다니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 차량에 붙어 있어도요, 그 붙어 있는 그 정보가 몇 년 전에 업그레이드된 거라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워낙 바뀌어가지고요, 몇 개월만 바뀌어도요 못 찾아가요.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 저 산에 가서 끝입니다 하는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가 몇 년 전에 은혜 받았는데, 몇 년 전에 내가 복을 받았는데 그건 흘러간 이야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버전업해야 됩니다. 날마다 버전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때 주신 말씀을 통해요 내 인생의 좌표를 정하는 것, 그게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의 정보를 버전업해 가는 거예요.
오늘 9절을 주목해 보시고 9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저는 다윗이 얼마나 참 지고의 행복을 누리는가 9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전인격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보세요.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합니다. 영과 마음과 육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영만 즐거운 게 아니라 육도 영도 마음도 즐거운 것. 왜? 내비게이션이 길을 엉뚱한 데로 가면 잘못 갔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내 인생의 잘못 길로 갈 때 하나님 그 길이 아니다 이 길로 인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기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 여러분 마음에 움직이셔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을 깨닫고 그 길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로 재어준 기업이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기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 우편에서 나의 어드바이저가 되어주고 카운셀링 되어주시니까 내가 영과 육과 육 또한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 땅에선 주신 잘출로 재어준 기업 속에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내 인생길에 주님이 나의 동행자가 돼서 날마다 나를 바른 길에 인도해 주세요. 그 길 끝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건 미래적인 고백이죠. 11절 다시 보시면 미래형 동사입니다. 내게 보이시리니. 보이시리니. 존 파이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기쁨을 충만히 누릴 때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는 속에서 만족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생 갈증을 느끼고 아무도 안 오는 밤 낮 12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의 물을 따라온 인생 갈증을 경험한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해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름철 물을 많이 드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생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던져내두고 밖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쁨을 충만히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